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랑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따르고 그 사랑 아래 거하며 사랑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요지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이냐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면서 성경 전체 가르침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된 표가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된 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랑이 성경의 정신이고 사랑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은사보다 앞섭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능력보다 앞섭니다. 사랑이 능력이 없으면 능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헌신보다 앞섭니다. 사랑이 없으면 헌신도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봉사나 구제나 헌신이나 선교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에 다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어 누리게 하셨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 생명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베푸신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그에게 담당시켜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모든 죄와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의나 공로나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고 조건 없이 선대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경적인 사랑은 그러므로 조건 없는 사랑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입니다. 조건을 다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영어로 give and take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give and take의 다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give and take의 다른 뜻은 거래입니다. 거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는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말입니다. 거래는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래는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것을 얻지 못하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깨어지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거래를 사랑으로 착각하고 사랑을 거래로 생각해서 사랑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을 얻지 못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서 깨버리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거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니까 그 마음이 마음에 콱 와서 닿지 않습니다. 희생의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희생의 다른 말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나의 권리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대신 죽어주신 손해보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수 사랑이야말로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을 구약에서도 말하고 신약에서도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말할 때 먼저 원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원수 사랑이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 내 뺨을 치는 자, 내 겉옷을 빼앗는 자, 내 것을 가져가는 자는 다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사랑함으로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자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사랑하며 그들이 더 달라 하면 더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자들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사랑이 손해보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서 34절은 그 반대편을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것, 받기를 받고 구워주는 것을 이름하여 거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는 내게 이미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이들을 사랑하는 데는 또다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들에게 주고 이들에게 베풀려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바라지 말고 주고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해본 사람에게 또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또 손해보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손해보는 것이고 사랑의 본질은 손해보고 또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는데도 악하게 행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는 일과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입힌 자에게도 또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해보고 또 손해보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손해보고 또 손해보라. 그것이 그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운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을수록 더 많이 손해봅니다. 내가 얼마만큼 손해볼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비례합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볼 수 없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조금도 손해볼 수 없다면 그것은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어떤 손해도 감내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 성경적인 사랑의 본질과 가장 닮아 있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은 손해보고도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손해보고도 더 손해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랑입니다.
손해보고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11조를 가르쳤습니다. 11조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너를 구원하신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11조 후에 두 번째 11조를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라. 두 번째 11조는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드리라. 열방을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일을 위해서 네가 물질을 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도우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위해서 두 번째 11조를 드리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세 번째 11조는 네 부모에게 드리라. 그게 접니다. 네 부모에게 드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순진해가지고 아직도 그걸 그대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저희에게 10의 1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뭐 조금 보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좀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빠짐없이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줘요. 손해봅니다. 사실은 받아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줍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작은 아이가 모처럼 친구랑 교회에서 휴가를 받아서 해외로 휴가를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동안 받은 것도 있고 해서 휴가비를 좀 보냈습니다. 좀 과할 만큼 보냈습니다. 저 능력으로는 좀 과할 만큼이고 저도 그만큼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이가 통장을 확인하고 전화를 하고 또 합니다. 아버지 너무 많이 보냈어요. 이거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받은 것이 있는데 부모가 양심이 있지 다 먹을 수만은 없어서 보냈으니까 휴가 때 쓰든지 아이가 카메라를 하나 사고 싶어 해서 그럼 카메라를 하나 사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베풀고 선혜를 받는데 행복합니다. 더 많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자녀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있는 성경을 가장 많이 닮아있는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뭐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동일한 그런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손해보고 나서 기쁩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손해보고 나서 더 손해보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진짜 사랑하고 나면요 손해본 것 때문에 더 행복해집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손해본 것은 피해의식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손해본 것은 상처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 남습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을 베풀므로 보는 손해, 대가, 희생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베풀고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행복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손해볼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를 위해서 조금도 손해볼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볼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형제나 이웃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는 사람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는 것은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손해보고 또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독생자를 값없이 주시고 그런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우리에게 그래도 또다시 손해보고 또다시 손해보면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에게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베풀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주고도 그것이 부족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손해보고도 손해봤다 말하지 않고 그렇게 손해보고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손해봐야 됩니다. 손해보고 또 손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봐야 됩니다. 손해보고 또 손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 준비 때문에 1차적으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성도들이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금요일 때부터 토요일 되면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옵니다.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지만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더운 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머리에 어울리지 않는 수건을 쓰고 머리에 머리띠를 하고 그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식사 준비를 위해서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우면서 또 한편 너무나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또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그렇게 와서 그 더운 날에 그 힘든 일들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정말 손해보고 또 손해보고 그 위에 또 손해보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각합니다. 참 저분들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저분들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랑한다면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손해보고도 마땅히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손해보고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본 손해에 비하면 내가 본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손해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박해를 당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시험이 들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안락한 삶을 살았지만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결혼할 권리가 없느냐, 내가 먹을 권리가 없느냐,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나는 포기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자기를 위해서 손해봐주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볼 수 있는 손해를 보고 또 보고 그 손해 위에 손해를 더하면서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라는 말씀을 앞에 주라는 빼어버리고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만 암송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는 자에게 손해보는 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가 주면 내가 갚아줄게 그 말씀입니다. 네가 손해봤어 손해본 건 내가 보상해줄게 그 말씀입니다. 네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손해봤어
그건 내가 충분히 보상해 줄게. 그 말씀이 오늘 35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 때문에 손해보고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 때문에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사람의 갚아줌을 바라지 않고 자원하여 손해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으로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해보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에 후히 보상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더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손해보는 것 때문에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일을 자원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고도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일을 감사하고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또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사랑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거래입니다. 사랑한다면 손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손해보시고 또 손해보시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손해보고 손해보시다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손해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천국 가게 되고 하루하루 삶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므로 우리가 실족지 않고 그 여전히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웃과 형제를 위해 손해보는 일에 자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손해보고 손해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은혜받은 그 감격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바라고 손해보고 손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손해볼 때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손해를 감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큰 교회 목사님 몇몇 분들이 세습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지탄을 받고 교회에 안타까움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정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여기서 떠날 수 없다는 생각,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그 생각, 손해볼 수 없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에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종되어 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손해를 보고 복음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손해보는 만큼 주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가 손해보는 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받고 세상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적지만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도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사람 보지 않고 사람에게 바라지 않고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고 내가 손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을 감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손해보는 사랑을 함으로 우리가 손해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본질은 손해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손해보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온통 들여 손해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바쳐 손해보신 것처럼 우리도 손해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손해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갚으신다는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으로 손해봄으로 사랑의 열매 맺혀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